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저희들 말씀을 듣겠습니다. 꼭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어서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이 있게 하실 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17절까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내용이 17절까지 내용, 물론 29절까지 말씀까지 보도 되지만 참고를 하시고요.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임재의 상징으로 법궤, 이 법궤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빼앗기게 되죠. 사실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서 떠나신 거죠. 그러다가 이제 다윗을 통해서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옮겨지게 돼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춤추었죠. 그런데 이제 다윗이 마음속에 한 가지 좀 아쉬움이 생기게 됐어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법궤를 모실 장소, 성전이 부재했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감을 많이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봉헌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게 되죠. 그런데 참 좋은 뜻이잖아요. 나는 좋은 집에 있는데 하나님은 그냥 천막에 있다니 이게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했으니까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상당히 선한 의도가 충분하게 내포되어져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되지 않습니까? 하여튼 이제 다윗이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해 드리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좀 다르게 역사하셨던 것을 오늘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다윗에게 아주 놀라운 언약, 약속을 해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일명 그것을 가리켜서 다윗의 언약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다윗의 언약이다. 여러분, 그런데 궁극적으로 이제 이 약속은요 어떻습니까?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는데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성취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내부적으로 볼까요? 첫 번째는 다윗은요 하나님의 집을 짓고자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드렸지만 법궤를 가지고 왔지만 모실 것이 없었고, 그런데 더 마음이 좀 그랬던 것은 성전은 안 짓지만 왕궁은 지었잖아요. 자기가 거할 왕궁은 아주 멋들어지게 짓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마음이 걸리겠어요. 응? 안 되는데 나는 이렇게 좋은 곳에 있고 하나님은 저렇게 초라한 곳에 계시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이제 성전을 짓고자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나단 선지자랑 상의를 하게 돼요. 여러분, 그런데요 처음에는요 나단 선지자가요, 오늘 본문 사무엘하 7장 3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우리 왕 마음에 있는 대로, 그 뜻대로 왕이 계획한 대로 하십시오. 그러니까 건축하십시오. 왕궁지였으니까 성전을, 하나님의 성전을 아주 멋지게 그 계획하신 대로 지세요. 이렇게 건축을 하세요. 라고 말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나타나셔서 어떻습니까? 다윗의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의 아들 이 솔로몬에게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을 보게 되는데요, 왜 다윗에게 허락지 않고 솔로몬에게 허락하셨느냐는 겁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습니다만은 그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그 좀 편협한 생각을 하나님께서 좀 수정해 주시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가장 근본적인 것은 전쟁을 통해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허락하지 않으셨던 것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요. 근데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생각할 때 마치 자기가 궁전에 왕궁에 거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집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온 우주의 창조자이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하늘 위에 하늘도 감당할 수 없는 분이세요. 어디 한 공간에다가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제한된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했을 때 하나님이 임재의 상징인 성막도 허락하셨고 또 솔로몬 때에 또 성전도 허락해 주시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다윗에 대해서 새로운 교정을 해 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봐라, 내가 이제까지 누구한테 성전 지어달라고 말한 적이 있느냐? 한 번도 없다. 너희가 나를 위해서 성전을 지어주지 않아도 나는 이제까지 한 번도 서운한 적이 없다 라고까지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은 시공을 초월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무소부재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 눈에 보이는 성전에만 계시고 지하실에는 계시지 않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어디든지 하나님께서 안 계신 곳이 없는 그런 위대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깨우쳐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도리어 하나님께서 어떤 면에서 다윗의 그 왕궁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한 가지가 더 이유가 있었어요. 어떤 면에서 이제 다윗은 가장 위대한 왕인 것은 맞아요. 다윗을 통해서 이제 어느 정도의 평화가 이스라엘에게 임했던 것도 맞아요. 그런데 아직 완벽하게 이루어지진 않았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안정은 얻었지만 아직도 영적으로 치러야 될 전쟁이 많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온전한 평화, 안식을 이루기까지는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여호와의 전쟁을 수행토록 해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일이 우선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드렸지만 성전 건축은 누구의 몫입니까? 다윗의 몫이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의 몫이었던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솔로몬의 사명과 역할이 달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묵묵하게 그때만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았던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참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돼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모를 때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면서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면 물론 가장 정확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고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엄밀하게 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지난 주간에도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구원은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어디든지 계신 하나님. 교회 예배당 안에만, 여러분 옛날에는 이 강단에 아무나 못 올라왔어요. 여러분 생각나시죠? 젊었을 때, 여러분들이 젊었을 때 어떻습니까? 이 강단은 아무도 목사님만, 장로님만 올라왔던 그 시절을 우리가 한두 번 경험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여기에만 가득 차 있고 요 자리는 적게 있고 저 뒷자리는 그냥 조금 계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식당에도 우리 지하 식당에는 안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디든지 무소부재하신 전능하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이제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전을 짓고자 한 다윗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포기하도록 하신 기가 가신 두 가지 이유가 뭐냐라는 겁니다. 먼저 세상 나라 왕처럼 하나님도 왕궁이 필요하다라는, 성전이 필요하다는 이 다윗의 생각을 교정시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서도 이렇게 갇혀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늘 위에 하늘로도 하나님을 감당 못하시는 온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말씀을 드렸지 않았습니까? 다윗에게 참으로 하나님 나라의 안식과 그리고 또 평안을 이루어야 할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전 짓는 사명을 솔로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요, 신앙생활하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다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사명은 다 다르다고 생각됩니다.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명도 다를 거고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명도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공통적인 것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꼭 명심할 것은 우리에게 어떤 사명이 있습니까? 우리 양주 새생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도록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꼭 명심해야 됩니다. 교회가 편안해야지만 말씀이 흥황하여 믿는 자의 수가 많아지는 겁니다. 이게 법칙 아닙니까? 평안하여 든든하지 않으면, 평안하지 않으면 말씀이 흥황하지 않아요. 절대로요, 말씀이 흥황하지 않으면 교회가 부흥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저나 여러분들에게 공통적으로 허락하신 사명, 하나님, 우리 교회는 어찌하든지 간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어서 말씀이 흥황하여 믿는 자의 수가 많아지는 우리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도 어떤 사명입니까? 하나님, 믿음의 계보가 이어지게 해주세요. 사람 마음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계보가 이어지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어떤 질문입니까? 다윗의 경우처럼 나의 생각과 열정으로 하나님을 제안하고 하나님의 계획보다 앞섰던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때를 온전히 신뢰하며 잠잠히 믿음으로 기다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생각보다 앞설 때가 많이 있잖아요. 또 내 생각을 하나님 생각처럼 생각할 때도 많이 있어.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시기에 반드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이런 성급한 생각과 판단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차분하게 인내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 때가 아니잖아요. 우리를 차분하게 기다리면 오늘 안 되면 내일 바라보면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 가지 목표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불안할 필요 없습니다. 기다리세요. 그리고 하루하루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때는 있다.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의 때는 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믿습니까? 이거 꼭 믿어야 돼요. 조급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라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항상 그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믿음으로 충만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조급할 필요 없습니다. 두 번째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귀한 언약을 허락하시죠.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견고하게 하리라. 그래, 너는 아니다. 넌 아니다.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이다. 너는 아니다. 너는 참으로 나를 잘못 이해하고 있구나. 이렇게 깨달음도 주시면서 어떻습니까?
솔로몬 때로 연결시켜 주십니다. 연결시키시죠. 그러면서 어떤 면에서 그래도 그 다윗의 선한 마음 아닌가요? 응? 선한 양심이 있잖아요. 나는 좋은 데 사는데 하나님의 성전은 이렇게 초라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가슴 아파한 이런 다윗의 모습, 선한 모습 아닌가요? 그랬던 그 마음을 중심을 아신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놀라운 약속을 해주시게 됐죠. 사무엘하 7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어떤 약속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된다는 말은 영원히 세워주신다라는 말입니다.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 이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너 다윗을 통해서, 다윗 왕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하게 서가게 될 것이다. 이런 놀라운 복을 하나님께서 언약, 약속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일명 그 말씀을 가리켜서 다윗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방법을 언약, 말씀으로 사용하시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때도 하나님께서 언약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죠. 창세기 출애굽기 19장에서는 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하셨고, 또 우리가 오늘 새벽에 성찬식 하지 않았습니까? 새 언약, 예수님의 피로 새 언약을 허락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통해서 약속하신 바를, 인류를 구원하셨던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놀라워요.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 다윗의 언약의 핵심, 보세요 한번. 내 소환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너의 씨를 너의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려니, 계속 이어지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해 주시겠다. 얼마나,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서 여호와의 집을 건축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의 나라를 영원토록 해주겠다는 겁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는 말은 메시아라는 말이, 신약을 읽을 때 그런 말이 종종 나오잖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바디메오가 막 그 외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는 말은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내다보게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언약을 통해서요. 특별히 다윗을 통해서.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어떻습니까? 어떤 면에서 냉정하신 분 아닙니까? 초대왕 누굽니까? 사울왕. 아니 왜 사울왕한테 이런 언약을 안 해주셨느냐는 겁니다. 왜요? 사울왕은 불순종과 반역을 일삼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은총을 거둬가셨던 것을 우리는 사무엘상 15장을 통해서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 가문에 대해서만큼은 내가 사울에게 했던 것처럼 행하지 않겠다. 사울은 하나님 앞에 참으로 불순종 반역을 일삼아서 내가 뺏었지만, 내가 너의 자손의 만큼은, 너의 가문만큼은 내가 끝까지 지켜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사무엘하 7장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세워지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렇게 왕위가 지속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세워가는 데 있어서 다윗의 집안을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요, 믿음의 명문 가문들이 몇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얼마나 열심으로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가문이 다윗 가문처럼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요, 자자손손, 하나님, 우리 가문이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양주세승교회를 지키고 양주세승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문 되게 해주세요라고 그런 믿음과 소망이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죠. 우리 아들은 큰 데로 보내야죠. 우리 아들은 서울로 보내야죠. 물론 그 나쁘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교회마다 믿음의 가문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 가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게 하셨던 것처럼 야긴과 보아스와 같은 성전의 기둥과 같은 그런 가문들이 꼭 일어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여튼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내가 너의 가문을 끝까지 지켜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하 7장 14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 언약이요, 은혜와 동시에 조건이 따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 왕, 그의 또한 후손 왕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죄와 불순종에 대해서는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징계 받았잖아요. 바세바의 우리와 사건을 통해서요. 여러분, 또 다윗의 그 이스라엘이 남쪽과 북쪽으로 분리되잖아요, 솔로몬 이후에. 근데 순수한 다윗의 혈통은 어디예요? 남쪽이에요, 북쪽이에요? 남쪽이잖아요. 남쪽이요. 남쪽. 북쪽은 어때요? 이제 여러 번 왕조가 바뀌어요. 남쪽은 다윗의 계보를 쭉 이어가요. 근데 다윗의 계보를 쭉 이어갈 때에 그 다윗의 계보를 이은 왕들이 다 하나님 앞에 선하신 왕이었어요? 아니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계보를 잇는 그 왕들까지도 징계하셨지만 하나님께서 보존되게 세워지게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하 7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계보만큼은 끝까지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이행해 주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사무엘하 7장 16절 말씀을 여러 번 보게 될 텐데요, 16절 말씀을 또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을 붙들어 주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셨기에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꼭 명심해야 됩니다. 다윗의 자손들이 탁월해서 보존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지켜주신 하나님 때문이고,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 잘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고 바로 피의 언약,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서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권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져 왔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일방적인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두 번째 문제 한번 볼까요? 다윗 언약의 내용과 의미를 정리해 보십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언약은 뭡니까? 절대로 다윗의 가문의 왕위가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 영원히 보존되게 해주겠다, 이 말씀 아니시겠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놓을 수 있어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손을 놓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주께 돌아봐야 됩니다. 또한 다윗 언약에 덧붙여진 조건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궁극적인 약속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되면 우리도 징계받을 수 있다는 것은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는 우리도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가 자식을 징계하는 것지만, 징계할 때 있지만 우리가 자식을 포기하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때로는 우리가 아무리 잘못하고 실수해도 우리를 징계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무엇을 통해서 성취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있었기에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질문 볼까요? 뭐라고 말씀하고, 조건적인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 약속을 이루시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뭐 쉽지 않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드렸어요. 합력하여 반드시 선을 이루신다는 것. 이거 꼭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 저는요 특별히 많은 말씀을 의지합니다만은 또 힘들 때는요 제가 의지하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감당치 못할 힘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는 둘 중에 하나라는 것을 믿어요. 내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할 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당할 힘을 주시든지 나에게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저는 믿어요. 그게 마음 편해. 우리가 어려운 위기를 딱 봉착하게 되면 그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 어려운 일을 나에게 감당할 힘을 주시든지 아니면 결정적인 순간에 착 나를 갖다가 피할 길을 허락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어때요? 마음 편해져요. 맞다. 그와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 편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영원히 경고할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나태하면 안 되죠. 하나님의 나라를 기뻐하면서 철저하게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우리가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로마서는 믿음을 강조합니다.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해요. 그럼 성경이 서로 대치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로마서의 내용과 야고보서의 내용은 똑같아요. 믿음 있는 자는 행함이 있다라는 겁니다. 믿음 있는 자는 행함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야고보서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장차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거라는 사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라는 그 사실을 믿고 묵묵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진정한 다윗의 후손은 누구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의 집 성전을 완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편안하게 안식을 누리면서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솔로몬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분열이 되잖아요. 르호보암과 여호보암으로 남쪽과 북쪽으로 분열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영원한 나라를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계보에 관해서만큼은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 후에 나라가 남과 북으로 갈라져도 남쪽 유다에 대해서만큼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들을 다스리도록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역사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어떻습니까? 그 남쪽 유다도 오래가지 못했어요. 북쪽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남쪽은 바빌론에 의해서 BC 586년에 멸망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 약속해 주셔놓고 왜 멸망시키셨을까?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말씀 들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하면 징계를 내리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에 의해서 멸망됨을 통해서 끝인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계보,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셨고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출범시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이사야를 읽어보게 되면 이새의 줄기에서 이 땅에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다니엘도 다니엘서 2장 44절 말씀에서 그로 인하여서 영원히 망하지 아니할 나라가 생길 것이다라고 예언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2000년 전에 약속한 대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처럼 말입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예언하셨고 그분을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게 하셨던 그분만이 여러분 다윗의 언약을 온전하게 지키신 진정한 왕이셨던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요 교회의 주인으로서 만주의 만왕으로서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진정한 왕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왕이 태어나서 우리에게 참 평화와 안식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이제 언제 완성됩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근데 언제 예수님 재림할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 재림을 빨리 볼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면 예수님 오신다 그랬어요. 근데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미종족들이 많이 있대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가 속히 오늘 성찬식 할 때도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재림을 대망해야 돼요. 항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께 속히 이 땅에 오실 것을 대망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성도들이에요. 이 땅에서 잘 되고 잘 사는 것만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정한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완성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질문 한번 볼까요? 다윗의 후손 왕들이 불순종한 결과는 무엇입니까? 멸망당했잖아요. 불순종의 결과는 멸망당했어요. 그들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과 맺으신 언약을 어떻게 성취해 나가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후손으로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약속을 성취시켰죠. 끝까지. 왕은 뭐예요? 왕은 백성을 지키는 게 왕입니다. 왕이여 백성을 보호하지 못하면 왕이 아닙니다. 왕이 백성을 구원하지 못하면 왕이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사탄에게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왕이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의 후손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영원토록 지켜주시겠다, 보존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질문은 뭐예요?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다윗 언약을 궁극적으로 성취하시는 왕이라는 점이 어떻게 다가옵니까? 나와 우리 교회는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에 온전히 순종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 징계를 받아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징계받으면 지옥 간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구원을 주었다 뺏었다 우리가 잘 믿으면 주고 못 믿으면 뺏고 그런 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 신앙생활 제대로 못한다면 때로는 매를 드실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를 영원토록 버리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피해오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영원토록 누릴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께, 왕이신 예수님께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조그만 것부터 순종 훈련함이 있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은 오래 합니다. 근데 순종은 안 하더라고요.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합니다. 마치 사사시대처럼. 예수님의 생각 관심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 관심 없어요. 그냥 자기 감정대로 움직입니다. 자기 판단대로 움직입니다. 철저하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말씀으로 굴복하며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뢰하자고요. 하나님 나라의 포인트를 한번 보도록 하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말씀드렸잖아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위기를 만나면 피할 길을 주시든지 감당할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우리가 신뢰해야 돼요. 그리고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 언약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다윗 언약은 궁극적으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다라는 사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을 붙드는 자만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영원 견고히 세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해달라고. 내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모실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예수님의 다스림 받는 저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 언약을 통해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지키셨던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하셨고 하나님은 다윗의 모든 가문들을 끝까지 지켜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아버지 하나님 다윗의 계보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셨던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길 간절히 바라옵건합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섬기면서 다스림 받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생각대로 아버지 하나님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나를 주인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모시고 참으로 다스림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길 바라옵건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진정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생각나는 은혜를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그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신앙생활은 안식이고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절대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심을 명심하고 하나님을 섭리를,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예수님만 왕으로 섬기면서 진정한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기도함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방법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교회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되게 하시고 말씀이 흥황하여서 믿는 자의 수가 많아지는 우리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합력과의 손을 이루시는 하나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찬양합니다. 끝까지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해주실 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